오늘은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과 미혹된 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일반적으로 심판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이미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제삼 강조하며 성도들이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 준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말씀했는데, 큰 소리는 세상이 파멸되거나 진멸될 때 나타나는 소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의 재림에 나타나게 될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이 불에 타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도들은 깨어 있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13절에서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에 대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주께서 재림하는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롱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핑계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언급한 재림에 관한 교리도 사도 바울의 사상과 일맥상통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모든 편지는 바울 서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것임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등의 말씀을 오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고 왜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전체에 대한 요약과 함께 두 가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굳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영광 가운데서 인내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이 언제 오나 했지만 우리도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이어야 하겠습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요 긍휼이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충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긍휼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압니다. 늘 겸손히 깨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저희들이 더욱 성숙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금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1월 2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 온라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에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